무엇에 비교해서 필즈베리 깡통 비스킷에 내가 만든 비스킷을 먹는 사람들은 자꾸만 집어먹으면서 그 맛을 극찬하곤 했지만 나에게는 이 완벽한 비스킷에서 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침내 하나의 깨달음이 왔다. 무엇에 비교해서 제 맛이 아니라는 건가? 맙소사, 나는 필즈베리 깡통 비스킷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감춰놓은 어떤 기준에다 대고 비교함 없이 내 비스킷을 정말로 맛보는 절묘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얇고 밀 냄새와 버터 향기를 풍겼으며 햇볕과 땅의 기운을 느끼게 했으며 진짜였다. 그것은 비할 데 없이 살아있었다. 사실 그것은 기억 속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멋진 해방감을 선사한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이 그저 있는 그대로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이다. 예쁘게 만들어 예쁘게 포장된 상품에다 교활하게 비교한 것이 그것을 못마땅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더러워진 그릇과 어지러워진 느낌과 좌절과 불만 없이 비스킷 인생을 만들려고 말이다. 그러다가 맛을 본다. 경험하는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얼마나 심오하고 불가해한지를 정말로 음미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참선을 공부하는 수행자인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잘못을 덮고 혼란을 감추느라고 오랜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비스킷표 스타일로 참선을 수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하고 쾌활하고 기운차고 깊고 심오하다. 한 친구가 말했듯이 우리의 좌우명은 멋있어 보이기였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보이려고 애쓰는 건 말이다. 완성을 얻으려고 필즈베리 비스킷을 만들어내려고. 아서라, 깨어나서 커피 향내를 맡아보라. 오늘의 특별 메뉴, 옛날 맛 비스킷을 먹어보지 않을 텐가. 전체성의 만다라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쁨과 편안함과 간소함과 용기, 그리고 엘리엇이 말하듯 애정을 주거나 말거나 할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이 전체성의 개화, 자기 자신으로의 귀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2장 이 몸이 곧 부처. 이 육척 길이의 몸 안에 모든 가르침이 있다. 그 안에 고통이, 고통의 원인이, 그리고 고통의 종식이 들어있다. 붓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바로 이 몸. 그것의 아픔과 쾌락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온전히 깨어서 살아있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임을 깨닫는 것도 요긴한 일이다.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다이난 가타기리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수행의 요점은 삶에서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그는 초심자와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 모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어디를 걷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몸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 전통들에서 이 진실이 홀대해왔음도 사실이다. 모든 전통에는 육체적 자아를 부인하고 혐오하기를 강조하고 육신을 두려워하고 몸의 충동을 경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내가 수행했던 미얀마 사원의 어떤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요가, 스트레칭, 운동 등을 금한 채 몇 달 동안의 강화 수련에 모든 것을 바쳐서 몸에 대한 모든 관심을 버리게 한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불신하겠는가.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고 마침내 지혜롭게 사는 것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잃어버린 몸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무진해를 써야만 했다. 힌두교, 이슬람교, 유태교, 기독교에서도 공히 육신을 두려워하고 경멸하는 청교도적인 무집착을 부추기는 스승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우르술라회의 어느 노수녀는 자신이 속한 수도원의 몸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처음부터 여성의 몸에 대해 수치를 느끼도록 교육받았다. 교회에서 수련받은 몇 해 동안 나는 내 몸의 모든 요소들을 무시하도록 강요받았고 대신 죄 많은 육신을 희생하여 순교한 모든 성자들을 숭상해야 했다. 그것은 내 내면의 수치심을 더욱 깊숙이 강화시켜 놓는 경직된 영성이었다. 한 옛날 이야기가 수행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연결감을 일깨워준다. 옛날 중국에 사랑스러운 두 딸과 호라비가 살았다. 그런데 큰딸은 죽어버리고 작은 딸 선조만 남았다. 선조는 아름다워서 많은 청년들이 그녀를 연모했다. 나이가 차자 아버지는 구혼자들 중에서 착하고 돈 많은 신랑감을 골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조는 오래전부터 오추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다. 어릴 때 선조의 아버지가 농담으로 그들이 서로 잘 어울리니 자라면 결혼해야 할 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약속된 사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선조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사람과 혼약을 맺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나 실망하여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오추는 너무나 한탄한 나머지 몰래 도망가 버리는 것만이 미어지는 가슴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마을의 나루터에 매여 있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따라 노를 저어갔다. 그때 덤불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오더니 강을 따라 쫓아왔다. 그것은 선조였다. 그들은 서로 부여안고 울었고 선조는 배에 올라 오추와 함께 하류 쪽에 있는 어느 한적한 마을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결혼해서 5년을 살았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두 아이를 길렀지만 선조는 마음 한구석에서 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온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과거는 그녀를 괴롭히며 그것은 그녀의 행복 위에 슬픈 그늘을 드리워 놓고 있었다. 그녀가 이것을 털어놓자 오추는 자신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장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큰 배를 빌려서 아이들을 태우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어스름녘에 마을의 나루터에 닿았다. 오추가 선조 아버지의 집으로 용서를 빌려가자 선조 아버지는 놀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딸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네가 떠난 날부터 딸아이는 아파서 말도 못하고 줄곧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네. 오추는 깜짝 놀랐다. 선조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두 손주를 데리고요. 나루터에 가서 직접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항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을 보내서 보고 오게 했다. 하인은 흥분한 채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예, 사실입니다요. 당혹한 아버지는 딸의 병상으로 가서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프던 선조는 그 자리에서 기운을 차리고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을 나와 나루터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배에 있던 또 다른 선조와 아이들을 만나자 그 둘은 얼싸안고 그대로 한 몸이 되었다. 나중에 한 몸으로 돌아온 선조는 여태껏 두 몸으로 살아오면서 내내 마치 꿈속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몸으로 나뉜 삶의 이 슬픈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선조는 오로지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한 부분을 뭉텅 잘라내야만 했다. 그리고 각각의 반쪽은 나름대로의 시련을 겪었지만 희망도 있다. 집으로 돌아온 선조의 결심은 우리에게도 귀향을 부추겨준다.
선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많은 이들도 육신과 과거의 인생의 온전한 덩어리에서 잘려나와 꿈의 세계 속에서 파편화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늘 이렇지는 않았다. 태어날 때 우리는 본래의 전체성을 지니고 있다. 엄마와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전체성을 상실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이 존중심이나 애정어린 양육이 결핍된 상황을, 또 가까운 사람들의 심판과 두려움을,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빚어지는 불가피한 상실감과 문화적 파편화와 불만족을, 이 모두를 거듭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신성한 육신과 가장 깊은 느낌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선조가 한밤중에 오추의 배를 쫓아서 달리듯이 종종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한 인물에 대한 짤막한 묘사를 통해 이 궁지를 잘 포착해준다. 더피 씨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살았다. 참선 지도자인 조앤 톨립스는 우리 몸의 진실을 단순히 긍정하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는지를 적고 있다. 그녀는 한쪽 팔의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적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발끈을 너무나 잘 맸다고 칭찬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한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해서 팔이 없어졌느냐고 물으면 부모들은 곧 아이들의 입을 막았다. 쉿,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러다가 조에는 명상을 만났고 그녀는 몇 해 동안 모범적인 참선 수행자가 되기 위해 앉을 때마다 한쪽 팔로 반쪽의 둥근 무드라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팔을 처음으로 바라보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25살 때였다.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다듬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그것을 직시할 때 두려움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었다. 자신의 팔과 다리, 배와 가슴, 얼굴과 피부와 생식기와 머리카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럽긴 해도 그것을 외면하는 대가는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 외면은 우리 자신과 이 땅, 우리 자신의 인간적 삶에 대한 느낌과 연결감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것은 천부적이고 직관적인 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 여러 해 동안 영적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조와 같을 수 있다. 외면하고 방기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 억압된 상태 말이다. 어느 주지스님은 암으로 인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다. 마침내 절로 돌아와서 새삼스러운 눈으로 저를 둘러보았을 때 그저 안주하고 있는 오랜 수행자들과 수행은 안 하면서 그저 살 곳이 필요해서 절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보살의 서원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돌봐주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보살로서 모든 사람들이 절에 머물기를 원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진실에 직면했던 내 몸은 나를 그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절 식구들의 절반을 쫓아내버렸다. 결국 나는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체화한 삶과의 연결감이 상실된 것은 비단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모든 것이 빨라지는 현대 상업주의 사회의 보편화한 단절 현상 속에 그 일부분이 되어 박혀 있다. 미국의 여류 시인 아드리엔 리치는 우리의 분주한 삶 밑바닥에 숨어있는 슬픔을 이렇게 묘사한다. 아직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고통을 슬퍼해주고 치유시켜주기는커녕
재갈을 물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상처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의 몸에 새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히스테리 없이 사람의 몸의 고통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 서양인 라마승은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병적인 냉담함을 많이 보아왔다. 오랜 세월의 은거수행은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나는 어떤 것은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낡은 불교 문화에 젖어 있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명상 지도자들, 라마승과 비파사나 지도자들은 나는 무수히 만났다. 질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붓다가 설한 사성제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나는 어땠나? 나는 내가 고요하고 초연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나는 그 모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결코 흥분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 몸은 어떤가?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느 장기에다 모두 쑤셔 넣으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나? 2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제야 내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몸의 지혜를 되찾기 위해 휴식의 필요성, 운동의 필요성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 진정한 존재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썼던 앨리스 밀러는 몸을 하나의 열쇠로 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한다. 우리의 어릴 적의 진실은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그것을 눌러 놓을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지성을 속이고 감정을 조작하고 관념을 혼란시켜 놓고 몸을 약으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몸이 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아이들만큼이나 몸은 타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영적으로 온전한 아이들은 어떤 타협도 핑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몸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기를 멈출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고문할 것이다. 온전해지려면 몸을 되찾아야만 한다. 몸의 고통과 한계를 자기 것으로 껴안아야만 한다. 부모가 나치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한 고참 불교 수행자에게도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신적 충격의 구렁텅이 속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평생 숨을 죽인 채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육신을 완벽으로 몰고 갔던 어느 요가 지도자에게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것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에, 나의 나약함과 취약함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 나의 요가는 내 삶을 조종하려는 몸부림의 한 방편이었다. 어느 랍비는 몸을 온전히 추스릴 필요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다. 여성들은 몸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영적 삶에서 이 부분의 깊은 상처들을 다루어냈다. 유태교의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에 의하면 성과 육신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학대하는 것은 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여긴다. 오랜 세월 랍비로서 치유가로서 살아온 나는 요즘 요가와 운동을 배우고 유태민족의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몸의 에너지가 곧 신의 에너지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온다. 육화된 깨달음. 깨달음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 속에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종식을 찾을 수 있다. 깨어남이 이 삶을 해방시켜줄 문이 되게 하려면 몸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육화한 깨달음이란 심신상의 특별한 성취나
쿤달리니 요가의 숙달 또는 성적인 탄트라나 무지개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티베트의 어떤 라마들은 6,000m나 되는 높은 산의 눈 속에 벌거벗고 앉아서 몸을 중심으로 빙 둘러 주변 6m의 눈을 녹일 정도로 몸에서 열을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가톨릭의 성자들은 성훈과 기적적인 치유의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붓다는 이런 힘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다. 진실 속으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고 말했다. 육화한 깨달음이란 자신의 몸 속에서 이 경이로운 삶 속에서 오늘을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서양인 수녀이자 불교 명상 지도자인 페마 초드로는 이러한 이해를 도피하지 않는 지혜라고 부른다. 여기에 있으면서 앉아 명상하고 일하고 바깥을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먹고 변을 보는 등의 단순한 일상을 사는 것이 사실은 온전히 깨어있기 위해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깨닫는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 지금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이 몸, 어쩌면 아픈 바로 이 몸,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온전히 깨어있고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뿐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남부럽지 않게 좋은 완전히 충만한 에너지 넘치며 용감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포부는 무엇일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것과도 같다. 깨달음은 하나의 이상으로서 꼽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뒤섞인 이 인간적 현실 속에서 기적처럼 꼽힌다. 어떤 도사도 이 진실을 벗어날 수 없다. 깨달음이 우리 몸의 취약성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다. 붓다도 병을 앓고 허리가 아팠다. 라마나 마하리쉬, 카르마파, 스즈키 같은 성자들도 신성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었다. 그들의 본보기는 우리가 병이나 또는 건강 속에서 기쁨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몸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실체를,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실체를, 그것의 기쁨과 슬픔을 만져볼 수 있을까? 육화한 깨달음은 육신을 부인하지도 매도하지도 않으며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 쾌락에 정신없이 빠져들지도 않는다. 육화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존재하게 된다. 티베트인들이 말하는 이 귀한 인간의 형체를 존중하면서 살아간다. 티베트의 스승 총카파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인간의 몸은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너의 몸을 소중히 다뤄라. 그것은 오직 이번에만 너의 것일 뿐이다. 곧 사라져버릴 아름다운 것이다. 이처럼 존중심에 찬 태도는 육신의 삶, 가득히 축복을 내려준다. 골 웨이키넬은 성 프란체스코와 암퇴지에서 이 축복을 이렇게 묘사한다. 꽃봉오리는 모든 것을 포상한다. 내면으로부터 자기 축복의 꽃을 피우는 모든 것, 심지어 꽃 피우지 않는 것까지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우쳐 주어야만 할 때도 있지만 꽃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말로써 어루만짐으로써 일러줘야만 속으로부터 자기의 축복의 꽃을 다시 피워내지만 성 프란체스코가 죽은 암퇴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과 어루만짐으로 땅의 축복을 전해주자 암퇴지가 그 비대한 온몸으로 기억해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흙 묻은 코에서부터 사료와 밥 찌꺼기와 거룩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에 이르기까지 미끈하고 아름다운 암퇴지의 아름다움을
가톨릭 신부이자 지도자인 어떤 원로는 몸으로부터 배운 감사와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가난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렵게 살았다. 남자들은 자기 몸을 마치 몰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트럭처럼 대했다. 교회에서는 더 했다. 나는 내 몸을 대하기를 혐오스러워했다. 나는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나중에는 위스키로 살았다.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단순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얼마나 고문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곤 하다가 나는 점차 교회에서 설교하는 육신과 죄악에 관한 모든 허접쓰레기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비폭력을 맹세했고 그것은 내 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의 수행은 나 자신을 고문하지 말라, 고통을 키우지 말라가 되었다. 나는 이것을 남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사의 수행으로 변해갔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단순하다. 지혜로워지려면 육신의 신성함을 알아야 한다. 한 수행자는 심각한 암에 걸렸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복부의 커다란 종기가 제거되었다. 그와 함께 내가 매달려 있던 삶의 확실성도 제거되었다. 나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침솔에서부터 심층요법에 이르기까지 암을 불러온 요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모두 찾아다녔다. 나는 내 몸 앞에서 겸손해졌다. 이것이 15년 전의 일이다. 나는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행을 위해 몸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몸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영적 생활 속으로만 쏟아부었던 모든 여성적 힘과 자양분과 이해를 모두 몸으로 돌려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했다. 가슴을 내 몸속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것이 그 시기 나의 수행법이 되었다. 그것은 찬란한 경험이었다. 내가 처음 체험했던 깨달음의 완벽함과 은총조차도 몸속에서 감각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나는 이 기쁨에는 비길 수가 없었다. 새로운 방식의 이 삶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켰다. 아무것도 소외시키지 않기. 살펴보았듯이 깨달음의 육화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는 성적인 영역에 있다. 종교 전통들에서는 감각적 혼란의 위험성이 늘 경고되곤 했다. 우리가 이 몸과 그 쾌락에 빠지고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문화는 몸을 극도로 착취해왔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적 단체 내에서는 몸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의 무지한 반대의 위험성이 아마도 더 흔할 것이다. 부탁께서 가르치셨듯이 이런 양극단의 삶으로부터 중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 어느 요가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애쓰는 자들이여 힘을 빼라. 그리고 너희 감각주의자들이여 똑바로 살아라. 카를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동물적 신체와 그것이 에로스를 걸쳐 영성의 가장 높은 형태로 연결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적 본능은 의문스러운 것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법으로 규정을 해놓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에 속해 있어서 인간이 동물적 신체를 지니고 있는 한 남아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영성의 가장 높은 표현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성과 본능이 진정으로 조화되었을 때만 꽃 피어난다. 이 가운데 한 측면이라도 결여되면 균형이 깨어지고 쉽게 병적인 상태로 빠져서 상처를 입게 된다.
동물적인 면이 지나치면 추악한 문명인을 만들고 문화적인 면이 지나치면 병든 동물을 만들어낸다. 경직된 영성에서는 성을 무턱대고 매도한다. 좀 더 지혜로운 영성에 의하면 성의 남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불교의 계율은 부적절한 성관계로 고통을 자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쉽사리 몸과 성 전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수피 스승은 나에게 그의 전통에서는 스승이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갈수록 더욱 섹시해진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해주었다. 이 말은 순전히 관능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욱 몸속에 있고 깨어있고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맥락에서의 표현이다. 불교 지도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잭 앵글러는 유명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인 토마스 머튼 밑에서 초심자로서 수련했을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토마스 머튼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이었다. 나는 1980년대 초에 성을 영적 행로의 의식적인 일부분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53명의 선사, 라마승, 스와미 혹은 그들의 오래된 제자들을 만나서 성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내가 당시 요가 저널에 기고했던 기사 중의 일부분이다. 우리 문화 속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현실도 다양했다. 이성의 자와 양성의 자와 동성의 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일처주의자와 일부 다처주의자도 있었다. 독신으로 행복하게 사는 지도자도 있고 독신으로 비참하게 사는 이도 있었다. 한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무수한 내연의 관계를 가지는 이도 있었다. 난잡한 성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럼 없는 지도자도 있었고 영성의 일부로서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 이도 있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성에 대해서 조금도 깨어있지 못한 스승들도 많았다. 현명한 성관계는 친밀감과 연결감과 내맡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혜롭고 거룩한 독신주의 또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쪽의 선택 모두가 사랑과 깨어있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육화한 깨달음은 탐닉과 자기 부정의 극단 속에서 헤매지 않고 몸에 대해 깨어있어서 몸을 존중하게 한다.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한 길로서 성에 가치를 부여한다. 유태교와 수피 전통에서는 성은 신성한 것으로 찬양된다. 육화한 관능과 에로스는 존중되고 변성된다. 한편 같은 정신에서 독신주의 또한 가슴의 신성함 속에서 존중되고 변성될 수 있다. 결국 육신의 활기찬 생명은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모두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귀한 육신은 행위와 깨어남을 위한 거룩한 보물의 집이다. 거룩한 심장과 거룩한 귀, 거룩한 사지와 거룩한 가슴, 거룩한 손과 발, 거룩한 피부와 머리카락과 생식기, 허파, 피, 작은 세포들, 그리고 거룩한 생명의 숨결. 작가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교회는 말한다. 몸은 죄악이다. 과학은 말한다. 몸은 기기이다. 광고는 말한다. 몸은 사업이다. 몸은 말한다. 나는 성효일이다. 귀한 육신을 올바로 돌보면 그 자비가 모든 생명으로 넘쳐 흘러나온다. 돌보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사랑과 자유를 육화하려는 충동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우리 안에서 분리된 세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로버트 아이트케는 나이 80에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100여 명의 불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감옥에서 시작되었던 자신의 50년에 걸친 선가의 수행담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에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공안을 한 가지 제시하며 그 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했다.
1951년에 그는 뉴욕에서 뇨겐 센사키 선사 밑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센사키 선사는 가장자리에서 한가운데를 향해 나선 무늬가 그려져 있는 멋진 도자기 그릇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물었다. 이 나선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가? 그것이 공안이었다.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 그 답을 명상했다. 각자 답을 제시할 시간이 되었다. 아이트케는 약간은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새처럼 양팔을 벌려 사발의 모양을 만들었다. 먼저 그는 나선을 그리며 안으로 들어오듯 한쪽 방향으로 돌고 다음에는 나선을 따라 밖으로 나가듯 다른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온 몸, 온 존재, 사발이 그 안과 밖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